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서 있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만국 다스리는 권세, 철저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 또 심판하는 권세, 그리스도 권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 성하는 데 들어가는 권세, 7명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두 중일의 권세를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전세로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힘들더니 이것이 판치는 이때 싸우니 아버지요 주여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그들의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짚어 무슨 돌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원증 나으리 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 마귀, 아버지의 난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 아버지의 축복의 불을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한 지시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잡아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회개입니다. 네 번째인데 사대교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셨죠? 자, 사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져서 아주 너무나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미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는 그곳에는 생산된 금으로 말미암아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으며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 의해 점령당한 후 그리스를 거쳐 마침내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독립된 국가의 수도가 기능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대는 많은 전쟁을 치러했고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사대를 초토화시켜버렸어.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를 지원받아서 이 도시는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쟁과 자연적 재난으로 사대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관심은 주로 생로병사로 초점에 맞춘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일까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음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대라는 이름은 이런 죽음의 모습을 꾸짖기라도 하듯이 사대라는 단어의 뜻이 원문상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대교회 예언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대를 말합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죽은 믿음이 개혁되었음을 단적으로 여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문 밖에 오셨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죽은 믿음을 살 것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맛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멸망의 날이 이르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무엇을 무기를 삼아야 깨어 있어야 할까요? 이런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무기입니다. 회개만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범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 또 사대교회의 비참한 모습이 낱낱이 보고 우리는 회개해서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 다 집어던져.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첫째, 회개 내용입니다. 자, 회시록 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사대교회 같은 죽은 믿음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3장 1절이죠. 계시록.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 모습 바꿔버리잖아. 사대교회는 교회의 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야 너희들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과 분쟁이나 핍박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한 것이지만 결국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들의 옥무가 되고 말았어. 마귀는 이것 가지고 던집니다. 이 그물을 샥 던져버립니다. 거기다 다 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서론에서 제시하듯이 4대는 난공불락이 도시예요. 난공불락이란 공격하기 어려워 쉽사리 함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4대는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왕,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외에는 4대를 정복할 자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4대는 천연 요새였던 겁니다. 그렇게 걱정, 근심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4대 교회는 과거 명성만이 남아 있을 뿐 생명이 없는 죽은 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기력한 만든 것은 종교개혁시대 가드록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고 탐욕으로 채워지자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높여주셨던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내고 모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에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 될 것이며, 사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싸늘한 죽음의 시체가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외적, 무슨 말이 전부적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올라야 하고, 내적으로는 신령한 모습을 상실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속 회개하라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은 1차적으로 여기 사대교회를 향하여 2차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잊어버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받는다고 이런 설교만 듣고 거기만 미쳐가지고 세상과 흑적만 다 살면서 주일만 왔다 가면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외침을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하면, 외면한다면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드리며 분명히 여러분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봐요. 마태복음 4장 17절도 이때 예수께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외치시던 회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길을 막아 듣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영적 장애자가 되어서 영원히 예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청각장애인이 되시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보혈의 귀를 담고 예수님께 외치시는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죄를 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오늘 계시록 3장 2절 좀 보세요.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그죠? 사대교는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해당되는 원문 의미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온전함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은 비록 사대교회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풍성하며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는 보시기에 허망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온전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고 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지켜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다 체크해서 여러분 행위치가 다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사람은 일식도 하지 않고 형식적이도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회개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볼까?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까? 거기에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26절 다 아는 말씀이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 그죠?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로 거룩하다 하지 말면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만 죽은 행실로 사는 자들은 죄를 깨닫지 않으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입으로 쥐가 조절조절 회개했다고 하고 절대 하나님 안 받으시고 또 어떤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거 반대도 그런 작년부터 똑같아. 그런 식으로 다 기도해.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자기 부패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생각을 해. 속에 깊이 쌓여 잿덩어리 썩은 죄악 냄새가 팍팍 나는데도 이걸 몰라. 그 겉에만 저 아버지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유진하고 끝나. 그게 무슨 기도예요? 무슨 회개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자신의 본성 부패함을 깨달은 것이며, 그죠? 죽은 행실을 깨닫고 비참함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코로나 또 걸리게 한 겁니까? 여러분 다 회개하세요. 그게 하나님 철병이고 하나님 징계야. 계속 걸리다 보면 치명타가 돼요. 그런 거 질병, 재앙의 질병 걸리지 않으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건강하셔요. 하나님 건강을 요청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뭐 열매예요. 아멘. 그죠? 아멘. 네가 천국 들어간다고 회개해야 돼요. 그죠?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얘기하죠. 아멘. 겉으로 예식하는 자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가끔 헬라 히브리어 그 문법도 아니라 헬라 히브리어 가지고 하잖아요. 한글 성경 가지고 뚱딴지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글로 우리가 다 돌아선 거예요. 우리 수석 목사들이나 우리 질서와 계속 세미나 지금도 하는 세미나 해서 나가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 히브리어 헬라 못해.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도 없고 대학교도 별로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대교회의 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 사대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를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야. 다음 시간에 올 시간에 건 더 무서워. 혹시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행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멘. 진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고 명령합니다. 죽게 된 것, 문장 헬라어의 원문상 부분적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견고히 보존하는 것은 너희들에겐 급선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빨리 회복하라는 얘기.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랬듯이 것처럼 목숨도 곧 끊어질 위기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아는 정신 차리죠.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 조그만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굳건하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에는 다른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병이 걸리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또 들어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왜 하면서 치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해달라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시간이 나면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질병을 질질 끌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해결 안 해놔. 뭔지 아세요? 아멘. 제가 20년, 30년 체험한 게 그거예요. 다리 피부와 암으로 고통당할 때 다 성마을, 그 당시에 성마을 병원이 컸었어요. 거기서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철저히 그 20년 또 30년 가까이 청계산 다니면서 철저히 무릎 꿇고 철저히 얼마나 회개시키는지 몰라요. 밤에 올라가면 얼음판에서 기도해야 되고 얼음바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눈은 쌓인 데서도 그 눈만 이렇게 걷어내고 거기서 방석 조그만 거 깔아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을 에서 회복시켜 주시던 거예요. 뭐라 아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따뜻한 방에서 골방에 조금만 기도했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만이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다. 아멘. 죽은 행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사람 보기가 좋았던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너 결국 죽은 행실로는 내 나라 들어올 수 없다. 아멘. 거룩하다고 자랑도 하지 마라. 아멘.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에서부터 다 아주 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망나니 했던 거 다 철저히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더 무섭고 무서운 걸 물을 겁니다. 더 자랑을 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수백 배 더 천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네, 보여줄 만큼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삶은 결코 생명이 있는 영적인 삶이 아니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행실로를 버리고 죄로 멀리하며 그죠? 아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만하고 질투하고 당정버리고 아세요? 아멘. 이거 못 버리면 끝난 사람이야. 저는 인정사정 없어. 원망하지 말고 아멘. 불평하지 말고 아멘. 자기 자랑 의를 드러내는 것은 회개해서 진정한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회개하는데 너무 힘들어. 피를 토하다시피 해야 돼. 그래, 위기가 올 때 회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아멘. 3절이죠.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니요. 회개하세요. 아니에요.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아멘. 그런데 뭐 중얼중얼대고 회개했다고 그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결코 단순한 말씀이 아니야. 아멘. 예수님의 통곡하는 외침이며 아멘. 예수님이 가슴 치는 오열이래요. 오열. 맞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을 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고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각 복음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피를 흘려야 했고 지금 여러분 그 귀한 복음 헌식자처럼 여기며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흥건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 속에 절규하던 사도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던 때 어째 잠을 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중에 저는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이 가슴속에 너무 아프게 들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생각하고라는 생각하고 이 동사 헬라어 원문상 푸네 뉴옵니다. 이 단어를 썼어. 이 단어를 사용했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항상 상태를 뒤돌아보아라.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멘. 이는 언제 어디서 자신이 어떤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항상 기억을 하고 믿음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대교가 죽어있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아니란 마음 때문에 말씀으로 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때 막 재앙으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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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불로다 물로다 질병 코로나로 막 갖다 이런 전염병으로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로 그게 뭡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회개만이 넘어져 버린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외침에 이 시대를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많은 성도들을 해서 땅땅 경적을 올리고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심하라 깨어라. 그죠?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멘. 대적 마귀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대 사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럽고 취약한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는 것이 마치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타락을 방불케 하는 악한 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바로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좀 보세요. 지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살전 집사님 살전 5장 3절 살전 다 찾죠?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은 도덕같이 오게 되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깨어있어서 세상에 안주를 하지 말고 두렵고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기쁨과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렵고 무서우며 비참한 고통이 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죄라는 포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거밖에 없어요. 흘러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큰거 둘째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3장 3절 보세요. 계시록 3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철저히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계시록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무섭죠? 아멘.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일어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강도가 예고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지 않는 날에 예기치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멸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영적 생명력 이런 성도에게는 예수님은 신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 무섭고 떨린 거예요. 떨려 들어온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죠? 아멘. 그 누구도 예수님 오실 날을 알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없죠? 아멘.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영적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심을 알아야 하고 그 심판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전에도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죠? 아멘.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도적들이 들여다치듯이 무방비 상태에서 오셔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빛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멘. 살전 5장 4절 좀 보세요. 그런가 5장 4절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찾았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죠? 아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빛에 속한 자들 항상 깨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심판이 결코 진노가 아닌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을 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앞에 준비할 것이 바로 회개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일치는 말씀의 음성 마음에 새겨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며 가나안 땅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베푸는 호의와 세상의 칭찬, 자기의 생각, 불순종을 거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죄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24시간 남기기 전에 철저히 다 회개해야 돼. 아멘. 지금까지 회개 안 된 것은 여러분 아직 많이 있어. 그 있는 거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날 잘못된 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다른 편, 구약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통이 났어. 근데 또 서대실에서 딸내미가 또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야! 그거 아니지 않냐? 내 명령이 그게 아니잖아. 근데 저에게 딱 오면 이게 완전히 내 머리통이 먹통이 돼버려.
자! 하늘 불이 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탁! 휘리본 자세. 죄를 먹으며 전하라. 내가 곧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지적 안 하고 싶은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들게 맞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 벌써 한 달 가까이 넘었어. 자료 해놓은지 자기 준비해놓은지 그거 다시 하는 거지. 급하다. 회개시켜야 그들의 천국 갈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회개 안 시키면 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사대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하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알게 하라. 아멘. 이건 명령이에요. 아멘. 지금 꼼짝 못하는 거 우리가. 사대는 분명히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천연요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심판으로 때려버리잖아요. 미국 보세요. 지금 불나는 데 보세요. 회개하지 않냐고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상태니까 그냥 막 갖다 하나님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BC 133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대 지역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 사용하여 무너지고 또 BC 17년경에는 큰 지진을 이루 가지고 또 쓸어버리고 사대를 온전히 초토화돼 버렸어. 그렇게 튼튼한 사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으로 인해 펴가지고 말았어. 지진으로 인해서 펴가던 사대는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당시 100만 달러 손실이 났습니다. 도시를 보수하는데 5년간 폐허 상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못하는 도시가 되었고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의 동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회개하라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죄라고 생각하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머리통에 여러분 가슴속에 숨겨진 죄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쾌락과 세상적인 번영을 좋아하지만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좋은 거 타고 다니려고 그런 거 좋아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영적 자유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의 사슬에 족쇄가 매어서 이 매여 있는 이 사람은 심판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귀가 딱 걸어버린 거예요. 족쇄를 걸어버린 거.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유선자로 살아가. 떠나서 거짓말이나 하고 아유 지옥 형벌만 면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회개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몰라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도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다 축복 주신다 뭐 한다고 잘하고 돌아다니는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새끼들 다 다니고 이럽니다. 이제 그런 목사도 있어. 마귀 음성 듣고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흥회 가서도 지켜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까지 지켜봅니다. 되나? 그냥 마귀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뭐해? 평안해. 하나님이 지시했으면 그게 이뤄질 때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 것을 만들어 내 품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똥땡이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 뭐 봤다.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교만해. 교만 떨고 다녀. 그런 자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뭐 유튜브에 나가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는 이빨사빨 하나님 할 대로 두개 패고 다 아주 시시대로 움직여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같은 탁 머리 통해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하다 보다 누가 막았어? 하나님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걸. 네 사명 그거 아니잖아? 싫다. 네 사명 그거 아니잖아? 야, 너 왜 사명 비워 맞춰? 네 사명은 이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시켜라. 회개시켜야 내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 아멘.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세 번째, 장거 세 번째. 성경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오죠. 첫째, 고라자손이잖아요.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십계명을 받을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며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소유까지 산채로 시골에게 빠지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가운데서 망하게 하셨어. 그죠? 아멘.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나옵니다. 보실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우리 집사님 쩔쩔매네 쩔쩔매. 어디서 찾고 있어? 어디서?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찾으셨어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물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땅이 입을 딱 벌려 고라 자손과 재물과 모든 소유 산채로 그냥 샥 다 집어버려.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죄가 무서운 줄 아세요? 아멘.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 심판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둘째는 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깟 악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다 처참에다 쓸어버려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66권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 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자, 19장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들은 불로 인하여 심판받아 처참히 멸망했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에 나는 곤충까지도 멸하셨어.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내려진 심판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셋째는 탐욕에 젖어가지고 돈 세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 보면서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군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던 여호와께서 그의 끝이시니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이 오늘까지 악월골짜기가 부르더라. 그죠? 이거 아셔야 돼. 분명히 아간에게도 회개하라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딱 놓치고 나니까 뭐가 왔어? 심판이 쏟아진 거죠. 그러나 강팍하고 탐심이 많았던 아간은 돌이키질 않았어. 회개의 길을 잡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간은 돌을 쳐 죽임을 당했고 아간의 모습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과 세상의 탐심과 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 시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앞에 먼저 나왔던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8절 행 신약성경 행 사도행전 5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그러죠. 삽비라가 여기 돌이켜 회개했다면 죽음을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회개 기회를 쳐버리고 임박한 하나님 진노를 보지 못했어. 그 5장 8절 보세요.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죠? 삽비라의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로 그냥 팍 쳐버렸어. 한날 한시에 부부가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장사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 맹세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 맹세한 후 지키지 못하면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인해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믿습니까? 의도 터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 터지기 전에. 궁이 다닐 때도 순천 집에 다닐 때도 이건 더 써요. 장로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대로 마이크 날라갔어. 넷째,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나중에 뉘우치지 않았느냐 반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원 30에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죄책감만 느꼈을 뿐이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인데 이 사람이 불의 싹을 또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아멘. 자,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유다는 결국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죽어. 회개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 오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고 했고, 정말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다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생각나 대상통곡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회개한 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끝내는 순교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75절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리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시니 고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을 뿐 회개하진 않았어. 회개하는 유무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책감이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만 느끼는 마음이에요. 죄책감. 그러면 혹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길 바라신다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죄가 주어진 직업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이, 하나님 아시겠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이 어찌하여 멸망의 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난 천국 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 목사님 그게 없어요. 한 구절만이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좀 보세요. 그런 거 한 구절 가지고 되나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신약성경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딱 뻔하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뚱딴지 같은 사람들 하는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아유 머리 흔들려. 이게 뭐예요? 네? 너 회개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회개시키더라고요. 아멘. 회개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오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을 충실히 행하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지 않고는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없으며 썩은 것이 가득한 무덤이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분명히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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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세상에 더러운 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더러운 것까지도 회개해야 돼. 아멘. 탕자처럼 쥐염 열매로 먹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징수성찬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후에 음식을 찾아 길거리를 배회하고 정금과 같았던 시온의 귀환이 아들들이 토끼장에 지나가니처럼 취급받고 붉은 옷을 입고 성장한 백성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에가서 4장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에가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바쁘네 바빠. 아이고. 네, 이제 살렸어요. 시작. 승림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끼장인 나같이 여김이.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은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은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냥 말로 하면 정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할까?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예루살렘의 처참 모습처럼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도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과 진실을 훼손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깨어서 마음속 깊은 죄까지 회개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에 피할 길은 오직 회개뿐이에요. 아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왜 모를까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자, 잘렸죠?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뭘까요? 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귀 옥모에 사로잡혀서 그의 뜻대로 마귀가 가정을 가는 대로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고 욕심 따라 살게 하며 죄의 어두운 데 사는 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그랬어.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죄 가운데 머무르면 마귀의 지배받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시는
꼭 여러분 재능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세 번째, 근거 세 번째, 회개할 때 축복이 옵니다. 철저히 회개가 돼 축복이 와. 아멘. 그 질병도 철저히 회개가 다 끝나야 치료하셔. 아멘. 계시록 3장 5절 보세요. 보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죠? 아멘. 흰옷을 입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는 승리며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나경무가 되는 자는 안 돼. 아멘. 무엇을 이겨야 돼요? 바로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당시 사대교회에 죽게 만든 원인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안주하는 것으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회개를 통해서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회개 신앙 없이는 오늘 향한 대적오는 마귀 세력 극복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 무섭고 두렵거든요. 회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야. 아멘. 우리는 오래전 지은 죄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회개해서 단호하게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다면 재림 하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앞에 설 때 제가 증인이어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 기회를 주셨죠. 그죠? 아멘. 그러나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그죠? 아멘. 자, 그 첫째, 자기 생각대로 행한 죄에 대해서 잠들어서 감각이 없게 되고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각 다 버려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둘째는 자신이 태어나는 단계부터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 아멘. 셋째, 믿음이 어리고 연약함과 경고히 말씀에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또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또 넷째,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함을 해서 항상 또 회개를 해야 돼. 아멘. 회개를 통해 마지막 대환란이 이겨야 됩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승리자가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흰옷이야. 아멘. 왜? 회개를 해야만이 성결의 옷을 입어.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성결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로 인해서 의를 뜻합니다. 회개로 승리한 자에게 속죄를 받고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자, 계시록 4장 4절 보세요. 또 보좌들에 둘러싼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의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 흰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이 말씀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천국에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흰옷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결국 회개해서 흰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영광을. 얼마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아멘. 흰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아멘. 사대교회 안에서 이런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대교회 안에 남은 자들입니다. 음행과 타락으로 죄로 물든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8 식구와 엘리야의 시대 7,000명 남은 자,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남은 자들이죠. 이들은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흰옷을 입은 입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죄에 대한 양심의 죄책만이 느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아멘.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좀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애거니와 찾아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그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 말씀처럼 이러한 죄에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흰옷 입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건 영원한 구원이야. 그죠?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그죠? 회개한 자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은 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뜻하죠. 아멘. 회개한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멘. 영적이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회개의 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을 항상 던져야 돼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지연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죄를 지어도 사대교회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장세기다 출애굽기. 주사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내띠에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 막내띠에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아멘. 무슨 얘기?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죄를 덮어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죠. 아멘. 출애굽기 32장 33절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회개하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시래시죠.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죠? 시인하리라. 헬라어로 호몰로게스인데 이 단어를 쓰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천사들 앞에 증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 그죠? 아멘. 여기서 시인은 공적인 증언을 말합니다. 결코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멘.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되어 있어야 무죄나 유죄가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죄를 참소해서 지옥 형벌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또 천국 축복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 모습이 당당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받게 되는 것에 두려움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며 흰옷을 입고 천국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 경고를 고의로 무시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개는 촉구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스스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땔감으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고의 말씀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스스로 달래며 하나님이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를 더 철저히 해서 더러운 옷을 벗고 흰 옷을 입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만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 들어가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시라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